설교 주제가 살짝 바뀌었으니까 우리 예림 자매 왕의 권세로 세상을 통치하는 교회, 오늘 이제 설교 주제입니다. 왕의 권세로 세상을 통치하는 교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과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합독할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단 위에서 아버지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 하늘의 말씀을 이 땅에 선포합니다. 주님, 이것은 세상의 말도 아니고 사람의 언어도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나 사람의 지식으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시고 그 비밀을 알게 하셔야만 우리는 말씀 안에서 예수님 만지고 예수님 만나고 성령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 그래서 말씀을 증거한 저에게도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증거하여서 한 번 한 번들이 말씀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모든 국가와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거기에 사는 백성들의 운명은 잘 아시다시피 어떤 왕, 어떤 대통령, 어떤 수상이 통치하는가에 따라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실질적으로 우리 북한에는 벌써 80년 정도 가까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독재, 공산, 사회주의 3대 세습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은 우리 온 열방 가운데 최악으로 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더 어렵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역대 대통령들이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까지 이승만 대통령부터 유석열 대통령까지 쭉 있어 왔는데 어떤 대통령이 이제 다스림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혹은 또 힘들어지고 그렇게 왔었죠. 성경에서도 좋은 왕이 통치했을 때 그 국가는 그 국민들이 굉장히 평안했었고 악한 왕이 통치했을 때는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시편 45편 1절에서 우리 7절까지는 좋은 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45편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저와 여러분이 어떤 왕의 마음으로 통치하는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천히 합독해 볼까요?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니 내 혀는 숨쉬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 시편 45편의 말씀을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씩 읽으시면서 아, 나는 이러한 왕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러한 통치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지혜로운 왕,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왕, 온유한 왕, 기름 부음이 있는 왕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또 이제 여러분 도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믿으시죠? 계시록 1장 6절과 베드로전서 2장 9절 합독해 봅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 위하여 우리를 나라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왕이에요. 옆에 분에게 확실하게 여러분 말씀해 주십시오. 선포하십시오. 당신은 왕이십니다. 당신은 왕이십니다. 당신은 왕이십니다. 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교회로 예수님이 세우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합독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천국 열쇠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제 와닿지가 않았어요. 왜냐면은 정확한 번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천국 열쇠라는 단어를 영어로 하면 굉장히 편해요. The keys of the kingdom of heaven. The keys of the kingdom of heaven. 이 키는 이제 열쇠잖아요, 당연히. 그리고 kingdom. 이 kingdom이라는 단어는 나라란 단어이기보다도 kingdom이라는 단어는 king이란 단어하고 덤이란 단어가 합쳐서 생긴 것인데, king은 왕이고 덤은 도미니언. 왕의 도미니언은 통치하다는 얘기죠. 통치하다. 왕이 다스리는, 통치하는 왕, 통치하는 왕을 킹덤이라고 해요. 그래서 of heaven, 하늘에서 온, of는 이제 근원을 얘기하잖아요. 하늘에서 온 통치하는 키, 통치하는 권세를 교회에게 주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에서 온, 하늘에서 주어진 통치하는 권세를 주셨다. 어디에게요? 교회에게. 교회에게.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충격적이게도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통치하는 것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삶에 나는 세상을 통치하는 사람이라고 믿고 그 통치하는 삶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저 구원 이렇게 구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다 구원 받았습니다. 믿으시죠? 구원 받았어요. 근데 구원 받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뭘 주셔요? 통치하는 열쇠, 통치하는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뭘 하라고 주셨을까요? 통치하라. 통치하라. 근데 이제 그 교회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해가지고 이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국가마다 어렵고 힘들고 혼란스럽고 마약이 난무하고 음란함이 번성하고 폭력과 폭행과 이런 것들이 막 점점 심해지고 있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음부의 권세라는 단어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또 마태복음 16장 18절 합독해 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거두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음부의 권세가 뭐냐? 음부의 권세. 음부의 권세는 원어로 좀 풀어야지만이 영어 사전,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인데, 음부의 문이 정확한 단어예요. 음부의 문. 음부의 문. 우리가 음부의 문 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음부의 문. 음부의 문은 이사야 38장 10절에 이사야가 얘기했어요. 내가 말하길 내가 중년에 음부의 문에 들어가고. 음부의 문. 그 음부의 문이 또 뭐냐 이거죠. 음부의 문이 뭔지 알려면은 창세기 22장으로 가야 되죠.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잖아요. 막 죽이려는 순간에 하나님이 막으시고 준비하신 양을 대신 이제 희생 제물로 드리게 했죠. 여호와 이레 하면서. 그러고 난 이후에 이 창세기 22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얘기가 합독합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음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을 얻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대적의 성문이 음부의 문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성문과 문은 같은 단어거든요. 같은 단어. 어떤 경우는 성문, 어떤 경우는 문,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대적과 음부는 비슷한 의미가 있습니다. 음부, 지옥, 수월 뭐 이런 얘기잖아요. 마찬가지로 대적하면 사탄, 마귀 이런 얘기죠. 근데 사탄, 마귀, 지옥 이것을 알고 있는데 이 문이 무슨 역할을 하는가? 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은 우리나라도 이제 서울에 보면은 동대문과 남대문이 있는데, 옛날 그 왕정 시대 때는 성을 다 만들었잖아요. 성을 만들고 사람이 출입할 수, 성을 만드는 이유는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성을 만들었죠. 그러나 또 문도 있어야 되죠. 사람이 드나들어야 되니까 그 문을 만들었는데, 문은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이 가장 많이 통행하는 굉장히 이게 복잡한 그 장소가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사람이 많이 다니니까 장사꾼들도 많이 오게 되고, 또 거기서 그 뭐 난장판이라고 옛날에 이제 공연도 거기서 많이 하고 그렇게 옛날에 다 그랬습니다. 근데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서도 이 성문, 문에서 이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묘지 터를 사는데 성문에서 거리를 해요. 성문에서 거리가 있었어요. 경제가 있었죠. 경제. 또 야곱의 딸 디나가 이제 강간당하게 되는데 하몰의 아들 세겜과 결혼 얘기를 할 때 성문에서 하죠. 또 보아스도 마찬가지예요.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할 때도 성문에서 장로들 만나서 얘기를 나눠요. 성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또 재판도 성문에서 합니다. 성문에서.
그래서 이처럼 이제 성문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문을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악한 사람이 차지하는 것, 좋은 사람이 차지하는 것에 따라서 그 성의 주민들의 운명이, 삶이 결정될 정도로. 아시다시피 그 다윗 왕의 세 번째 아들인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잖아요. 반역을 일으키기 전에 그가 철저히 준비하는데 3년 반을 성문에서 앉아가지고 재판을 해요. 사람들이 재판 받으러 올 때 그들의 처지를 다 들어줍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마음을 사가지고 반역을 일으키죠. 이게 악한 자가 성문을 차지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성문에서는 교육도 있고 거기서 문화도 있을 것이고 예술도 있을 것이고 경제도 있고 모든 국가의 대소사를 해결하는 일들이 성문에서 있었습니다. 자, 지금도 이제 성문은 없지만은 우리 사회에, 국가에 가정도 있고 종교도 있고 교육도 있고 미디어,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같은 미디어도 있고 방송 미디어죠. 언론 같은 거, 예술, 음악, 미술 뭐 이런 것이 있고 경제도 있고요. 경제, 정부도 있어요. 이런 영역들을 누가 차지하느냐, 누가 차지하느냐, 누가 차지하느냐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교회가 차지해야 되는데 교회가 차지하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차지하게 되면은 그 악한 자가 차지하는 결과가 되어가지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따르고 교육의 혼돈도 따르고 또 방송 미디어에서도 거짓말을 막 퍼뜨리고 예술 문화에서도 이상한 미친 문화들이 등장하고 정부도 마찬가지로 그러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교회가 통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전혀 관심이 없다 보니까 악한 세력들이 세상을 통치하고 국가를 통치하고 국민을 통치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회가, 이 국가와 나라가 점점 망가져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최근에 어떤 한 사모님으로부터 제가 알고 있는 얘기는 하지만은 더 구체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육계에 대해서 얘기해요. 교육계. 여러분, 우리나라 중학교 역사 교과서가 한 9가지가 돼요. 9 종류가 중학교 역사 교과서예요. 중학교 역사 교과서 9가지의 종교란이 있어요. 종교란. 종교란이 평균 26쪽이에요. 26쪽. 평균 26쪽입니다. 그러면 그 종교란에 뭐 불교, 기독교, 유교, 또 기독교는 카톨릭과 또 개신교가 있잖아요. 또 뭐 이슬람교, 뭐 부두, 힌두교 뭐 이런 여러 종교가 있겠죠. 자, 먼저 이것부터 보여줄게요. 이슬람교가 26쪽 중에서 16쪽이나 차지해요. 61%. 여러분, 이슬람교가 알려진 지 얼마 안 됐어요. 그죠? 불교가 6쪽. 기독교, 카톨릭하고 개신교 합쳐가지고 2쪽. 여러분, 이슬람교가 어떤 식으로 지금 이게 역사교과서입니다. 미래출판사에서 나온 역사교과서예요. 우리나라 중학생들이 보고 있는 역사교과서. 이슬람 세계의 형성과 발전 보이시죠? 얼마나 구체적으로 써놨는지. 이슬람 사원 모스크에 우리는 이제 교회는 교회지만 이슬람에서는 교회를 모스크라고 부르죠. 모스크 내부와 외부를 자세하게 설명해놨어요.
이슬람 세계 형성과 발전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해놨습니다. 이슬람 상인이 돼서 보는 창의 활동도 해봐라 하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또 이것은 지학사에서 출판한 역사교과서예요. 지학사에서 나온 이슬람교의 성립과 발전. 메카는 저들의 성전이잖아요. 성전. 메카를 향해서 이슬람인들이 기도할 때 그 방향을 보고 기도해요. 전 세계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지역. 그리고 그 정확한 기도 시간이 언제인가도 알려주는 어플도 소개하고 있어요. 교과서에서. 한국 최초 이슬람 사원, 이슬람 현재 성도의 신도의 수까지 언급이 있어요. 그러면 충격적이죠. 또 제가 아는 그 사모님이 이게 중학생 딸이 있고 초등학생 딸이 있어요. 두 딸이 있어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초등학교에서 학교장이 추천한 추천 도서에 이슬람교가 있어요. 이슬람에서 만든 서적. 그래가지고 이 사모님이 항의 전화를 했대요. 아니 이거 종교 편향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여러분 영풍문고도 있고 교보문고도 있고 예스24시 이런 문고가 있잖아요. 도서 만드는 예비 중학교 추천 도서에 트랜스젠더 성전환한 것과 성소수자에 대해서 자세한 기록된 것을 추천 도서로 해놨어요. 추천 도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봐요. 이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었겠다. 또 성소수자 옹호한 사람들의 교육계에서 활동이 왕성하게 하고 있구나.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교육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 뭘 하냐 이거죠. 이런 불법이 난무하고 정당하지 못한 편향적인 내용들이 난무한데 뭘 했냐 이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저와 여러분 포함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뭘 했을까요? 지금까지 뭘 했습니까? 우리는 국가가 민족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구원.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땅을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시편 115편 16절, 시편 8편 6절 합독합니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마음으로 그의 발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을 통치해야 돼요.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다스려야 돼요. 믿습니까? 이제 그러질 않아요. 이제 여러분들 우리 달라져야 됩니다. 교회는 달라져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교회는 바뀌어져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통치하는 왕이에요. 왕. 할렐루야. 다시 한번 계시록 1장 6절과 베드로전서 2장 9절 합독합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 위하여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을 삼으신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왕은 통치해야 되죠. 다스려야 되죠.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야 되죠. 요즘 유튜브에 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분이 문재인 정권 때도 문재인 정권 쪽에 있었잖아요. 그쪽 진영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윤석열 정권 때 이쪽 진영이었어요. 어떤 기자가 물었어요. 그때는 민주당 쪽이었는데 이때는 왜 국민의힘 반대편 섰습니까? 이런 의도로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나는 어느 쪽에 있든지 관계없습니다. 나는 공의와 정의를 행할 뿐입니다. 아주 똑똑한 말을 했더라고요. 나는 국가의 이 녹을 먹는 사람으로서 법을 집행한 사람으로서 어느 쪽에 있든지 관계없습니다. 나는 공의와 정의를 행할 뿐입니다. 이런 사람이 많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당 싸움에 휩싸여가지고 나쁜 데도 자기 당 정책이 나쁜 짓 알면서도 막 옹호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통치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통치하는 권세. 음부의 권세를 이겨내야 돼요. 음부의 권세는 아까 얘기했죠. 악한 자들이 통치하는 그곳에 가서 뒤집어 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도록 우리에게 천국 열쇠 줬단 말이에요.